오늘 행복한 가정 세미나 주제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인데요. 이런 질문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면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요 말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행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또 살아가지만 행복하게 진짜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특히 가정에서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지만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저도 돌아보면 서로 싸우고 막 부딪히고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복하지 못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도 그렇죠. 또 우리가 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절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아는 것이 필요하다. 유키 소노아라는 사람은요,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이해가 됐죠? 행복은 내가 그냥 가만히 감 떨어져서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지식이 필요하고요. 행복은 아는 게 필요하고 행복은 또한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이렇게 디자인했는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아내들에게 물었대요. 가장 행복할 때가 무엇입니까? 행복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5위가 뭐냐면 자녀가 말을 잘 들을 때, 5위가 4위가 자녀의 성적이 향상될 때, 3위가 가정에 갈등이 없을 때, 2위가 가족 모두 건강할 때, 1위가 가족 모두 모였을 때. 그러니까 일반 사람. 그러니까 보면 행복이라는 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손바닥 디딜듯이 잠깐 짧게 생각하면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불행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인데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 첫째는 한번 따라서 행복한 자아상을 만들라.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행복한 자아상을 만들라. 행복한 자아상을 만들라.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아상이에요. 행복은 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늘 그러잖아요. 남 탓하잖아요. 남이 어때서 남이 그렇잖아요. 근데 행복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근데 나는 늘 불평하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불행한 거예요. 이 그림도 보세요. 원래는 저렇게 예수님 하나님 볼 때는 저렇게 큰 사람인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를 저렇게 어린아이로 생각을 해요. 또 자기는 고양이인데 자기 모습 볼 때는 호랑이로서 과대평가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자아상이에요. 자아상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자아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좋은 자아상을 가져요. 행복한 자아상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은요 자아상이 되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항상 자부심도 대단하고요. 또 항상 사람이 긍정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늘 부정적입니다. 행복한 자아상이 없으니까 늘 울고 막 힘들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 자아상. 장경동 목사님 그랬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사람들, 성도들한테 외치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주님 보시기에도 아깝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보시기에도 아깝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도 물론 부족한 것이 있죠. 연약한 것이 있죠. 근데 주님 보시기에도 나는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늘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자기를 볼 때 이렇게 아름다운 자아상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만한 사람이야. 이런 자기 자아상을 딱 가지고서 항상 당당하게 이렇게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관점을 갖는 게 어떻게 중요하냐면 여기 1번 그림 보십시오. 1번 그림에 뭘로 보입니까? 뭘로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사람으로 보이고 또? 사람도 싸우고 또 1번 그림은 뭘로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 보이고 또? 하나님 마주보고 있는다고. 사람 마주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컵으로 보여. 컵? 컵이요? 컵 위에 이렇게 잔 컵잔 안 보여요? 하얀 색깔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얀색만 이렇게 딱 보면은 저기 코와 눈 사이에 이렇게 꽃병처럼 이렇게. 예, 꽃병처럼 이렇게 꽃병처럼 이렇게 보이죠. 네. 그래서 사람으로 이게 똑같은 것도 어떻게 보냐면 이 그림 옆에 있는 그림 뭘로 보이세요?
예쁜 여자가 모자 쓰고 있어. 예쁜 학생. 예쁜 아가씨로 보이는 사람 잘 보이고 또 학생이. 할머니로도 보이기도 안 해요. 소녀가 모자 쓰고 있는 거. 네. 여기만 보면 여기만 보면 예쁜 아가씨로 보이고 네. 여기 밑으로 보면 할머니로 보이죠. 입이 목 밑으로 이렇게 할머니처럼 지그리 갖고 이렇게. 예. 여기 주름이 두 개 이렇게 있어. 네,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똑같은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는 거죠. 관점에 따라서. 우리 자신도 우리도 우리 자아상을 만들 때도요. 자아상이 아름다운 사람은 행복한 거죠. 행복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꼭 이게 마음속에 이렇게 그렇게 구부러지고 막 자기를 열등을 실가지고 막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음을 이렇게 딱 펴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행복한 자아상을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긍정적 언어생활. 따라서 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생활. 긍정적인 언어생활.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 말이냐면 우리 옛말에 그랬죠.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 있죠. 여러분 말은요. 마치 거미가 자기 집을 지어서 평생을 살아가듯이요. 그 사람이 살아갑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이 뇌를 장악하고 있고 말이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지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뭐가 실수가 없으면요?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굽다라는 말도 있고 우리 그런 조상들은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말에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그림 옆에 보면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술을 낼 때마다 막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막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말을 낼 때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살리는 말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그림도 재밌죠. 막 나가는데 막 칼이 나가요. 칼이 나가. 말이 그래. 말 속에 막 독이 들어있고 말 속에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말이 막 칼이 나가면 안 돼요. 항상 말을 할 때도요. 성경에 말했죠. 소금 치듯이 양념하듯이 사람들에게 이게 말을 아름답게 이렇게 하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요 위대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저기 아까 흑염소 보낸 친구가 이 친구인데요. 35년 만에 만나봤는데 만나서 자기 부인이 목사이고 자기 부인이 이 사람은 사부예요. 사부인데 그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원래는 뭐 얼굴이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되게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너가 이렇게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랬대요. 그 말썽도 피우고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이 어머니가 그 형들한테 그랬대요. 야, 이놈은 커서 너희를 먹여 살릴 놈이라고. 너희를 먹여 살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어머니가 말을 해줬대요. 이게 얘가 막둥이인데 막둥이는 너희를 먹여 살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말이 얘가 직접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도 아버지도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늘 하는 말이야. 너 이 막둥이가 먹여 살릴 사람이야. 그런 말을 했대. 그런 말하고 자라니까 얘가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지금 뭐 서울에서 뭐 폭포레는 10대 이렇게 하면서 회사 한 10명 거느리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어머니의 말이. 그래가지고 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김하중 중국 대사 하나님의 대사 쓴 사람도 그랬잖아요. 그때는 젊었을 때 신앙생활 안 했는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실 때 늘 그랬대요. 얘는 한번 예수 믿으면 확실히 믿을 놈이라고. 얘는 예수 믿으면 확실히 믿을 놈. 아니라 다를까 이제 젊은 중국 대사 될 때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진짜 확실히 믿게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직장 갔다 오면 2시간씩 막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이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막.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해라 마라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3권이나 썼어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3권이나 썼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까지 다 가르쳐주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 왜냐면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말을 야 너는 하나님 믿어 확실하게 믿을 놈이라고. 이 권사님도 이렇게 애원의 은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그냥 현실만 바라보고 그냥 당장에 속이 썩인다고 그냥 입에서 이렇게 막
나쁜 말을 뱉은 게 아니라 축복해주고 막 이렇게 은혜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막 이 말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말을 그냥 정말 잘합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해주고 격려의 말을 선포해주고 칭찬의 말을 선포해주고 그러면 이상해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 말대로 이렇게 아이들도 자녀들도 막 후손들도 이렇게 막 근데요 막 말을 선포해준 데 가서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막 함부로 말하면 나가서 막 죽을 놈 막 그런 욕이나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막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이 말을 만들고 말이 운명을 만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말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말을 이렇게 잘 감당해서 말로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 지침 세 번째 서로 사랑하라. 자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거 뭐라고 나와서 사랑이 뭐라고요? 새 계명.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 했을까? 사랑을.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죠? 이 사랑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늘 부끄러운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에 약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해서 내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다고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이 사랑이죠. 참 그래요. 사랑이 제일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한 것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시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낮아져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그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이 마국간으로 오셨잖아요. 사랑은요. 반드시 낮아져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희생적인 자기를 버리는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듯이 사랑에는 진정한 사랑에는 이 아가페적인 이 사랑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사랑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희생적이어야 돼요. 자기가 녹아져야 소금처럼 녹아져야 됩니다. 막 자기가 펄떡펄떡 살아있고 막 뛰는 고기처럼 그렇게 살아있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막 살아있으면 사랑할 수 없고 자기가 죽어져서 섬기고 또 누가 몰라줘도 섬기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면 상처난 사랑입니다. 사랑에 반드시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못 알아줄 수도 있고요. 또 무시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갔을 때도 참 우리를 구한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막 소리치고 막 욕하고 뺨 때리고 치욕을 주고 막 얼마나 그랬습니까? 사랑에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 할 때에는 그렇게 그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상처난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에로스 사랑이죠. 달콤하고 뜨거운 사랑을 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희생적이고 상처나고 섬기고 자기가 없어지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박사님은 날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이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이걸 묵상을 했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견디니라. 참 재밌는 것은 이게 바울이 쓴 것인데 바울이 그렇게 좀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능력도 대단한 권세도 구제도 하나님 앞에 하는 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해가 안 됐죠. 사랑이 없으면. 바울의 말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은 온유하고 부드럽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고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또 자기의 유익을 굽지 않고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교리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날마다 이 존 모레이 목사님이 이걸 읽으면서 늘 겸손을 생각하고 늘 순종을 생각하고 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격을 다듬어갔던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은요 허물을 덮어줘요. 어떤 사람은 허물을 너무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우리나라 안 좋은 풍습증하는 선거철만 되면 허물을 막 들춰내가지고 네거티브가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그럼 덮어주는 거예요. 막. 사랑은 누가 잘못하면 좀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노아가 술 취했을 때 그 셈과 야벳이 그냥 뒷걸음쳐서 이불로 이렇게 덮어주는 것처럼 덮어주는 것이. 사랑하는데 막 들추고 다니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허물을 많이 덮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뒤끝이 없다고 이러면서 꼭 누가 잘못하면 막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이 다 그랬잖아요. 허물도 있고 실수가 있는데 덮어줘야죠. 실수하는데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장점을 보는 거예요. 장점.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단점이 있잖아요. 좋은 걸 봐주고 좋은 걸 칭찬해주고 좋은 걸 볼 때 이 눈이 사랑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이렇게 장점을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걸 봐주고 장점을 봐주고 세 번째는 힘들 때는 배려해야 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는 배려하면서 상대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상대가 쉴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 사랑의 언어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게리 채플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5가지.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모르며 살아왔잖아요. 저도 모르며 살았는데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해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함께 해주는 시간 같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야기해주고 같이 감정을 공유해주고 같이 취미생활을 공유해주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주면 기분 좋잖아요.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느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어요. 남편이 자기에게 봉사를 해줄 때 열심히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랑을 느껴요. 그냥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스킨십 서로 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맺고 또 서로 살을 부비고 그럴 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의 언어가 뭡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알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모르니까 어떤 이제 이 게리 채플만 그 이야기 보면 어떤 사람이 이혼을 3번이나 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서로 만났을 때는 막 뜨거워져가지고 그냥 에로스 사랑하면서 그냥 죽고 살고 막 난리가 나요. 막 불꽃이 튀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결혼만 하고 나면 6개월만 지나고 그냥 다 사라져버려요. 그 느낌이. 그러니까 또 이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3번이나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랑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마다 다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정해주는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막 기분이 되게 좋고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함께 해주는 시간, 어떤 사람은 선물, 어떤 사람은 봉사,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할 때 이렇게 사랑을 느끼는데 우리가 각자가 사랑의 언어를 알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때도 다 방법이 있고 사랑할 때도 다 느낌이 있고 사랑할 때는 이러한 것을 아는데 이러한 것을 알아서 여러분 사랑을 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랑을 해치는 파괴하는 부부 사이의 사랑을 파괴하는 독보성 8가지. 첫째는 비교의식입니다. 늘 남과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남의 남편과 나의 남편을, 남의 아내와 나의 아내를 막 비교하면서 늘 불행하는 거. 그거 가장 독보섯입니다. 비교하는 의식. 여러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복은요, 그냥 나는 나예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한 거. 두 번째, 이기주의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관심이에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보니까 이런 경제적인 무관심, 그냥 가정도 돌보지도 않고 육체적인 성에 대한 무관심, 대화에 대한 무관심, 고통에 대한 무관심, 상대가 고통당하는데도 무관심하고 외모가 얼굴에 머리가 좀 스타일이 바뀌고 또 그랬으면은 외모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무관심, 또 수고에 대한 무관심, 자기를 위해서 막 수고해줬는데도 그냥 전혀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경력에 대한 무관심, 취미, 재능, 스트레스에 대한 무관심, 영적인 무관심, 여러 가지 무관심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무반응이죠. 네 번째는 무반응, 무응답. 전혀 반응이 없어요.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고 상대가 수고를 해줘도 반응이 없는 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속이 좁은 거예요. 너무 속이 밴댕이 같아요. 밴댕이가 왜 밴댕이냐면 밴댕이는 잡으면 30초도 안 돼서 그냥 지가 그냥 죽어버린대요. 밴댕이는. 왜냐면 속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속이 되게 좁으면 참 불편합니다. 또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되게 불편해요. 작은 거 하나 갖고 막 되게 뭐 시비 걸고 그냥 그랬는데 근데 행복한 건 뭐냐면 좀 태평양과 같이 넓은 마음을 품을 때 그냥 넉넉할 때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절제, 절제가 없죠. 막 자기를 컨트롤할 줄 모르는 거죠. 절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무절제가 어떤 무절제냐면 경제적으로 무절제. 어떤 사람은 그냥 경제적으로 그냥 파타이 날 만큼 함부로 돈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성적인 무절제, 외도를 하고, 그다음 언어의 무절제, 함부로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음식에 대한 무절제, 건강에 대한 건강을 해치죠. 정말 무절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부부 사이의 독이고요. 일곱 번째는 불평과 원망. 여러분 어떤 사람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 탓하고 상대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행복을 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광야에서 망한 이유는 불평 때문이죠. 그래서요 우리한테 가장 좋은 습관은 감사하는 습관을 드립니다.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 작은 거 하나도 감사하고 감사가 그냥 몸에 그냥 딱 배버려야 돼요. 그냥 외국 사람들 보면요 그냥 적은 거 하나만 줘도 그냥 땡큐 이게 입에 달라붙었더라고요.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그냥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입속에 감사합니다. 오늘도요 힘든 일이 있으면 오히려 더 감사해 버리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를 해버리면 감사가 넘치면요 그 불행이 싹 달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게으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미루는 것. 그냥 잡초가 물성하게 있는데도 그냥 잡초를 베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게으르는 것.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막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손 탁 놓고 그냥 에이 대대로 대나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게 하나님도 찾고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얻는 것 같아요. 막 열정적으로 막 하나님을 막 찾고 성경도 읽고 은혜 받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건강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막 발버둥 치면서 나아가는 삶, 그게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화와 소통이 있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제일 부족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그리고 저도 그러냐면 행복이 덜했냐면 서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화가 없어서 아니 대화가 없는 것보다는 대화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래요. 지금도 대화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아버지 몇 살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어떤 영상이 제 마지막 영상이냐면 두 분이 싸우고 나서 등 돌리고 자는 모습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진 않았어요. 그림이. 그냥 시골에서 일하시면서 서로 등 돌리고 자는 모습만 보고 자랐지 조곤조곤 서로 막 사랑을 나누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옛날 어르신들의 모습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막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속삭이면서 나누고 소통하고 그래야지 막 친밀감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사랑을 느끼고 그러는데 맨날 그냥 술 먹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저희 동네도 밤마다 막 그릇 깨지는 소리가 싸워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막 여기서 땡그랑 저기서 땡그랑 막 소리가 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배우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서로 옛날에 조선시대에 너무 가부장적이갖고 아내들을 무시하고 막 남자들을 함부로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몸에 배가지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친밀감에서 오고 관계에서 오고 대화에서 오는데 서로 소통할 때 행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통할 때 중요한 것은 이혼을 부르는 5가지가 이거래요. 배우자 성격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을 토로하지 말라고 이혼을 부르는 5가지. 부부 20년째 말하지 않아도 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말해야지 압니다. 그 다음에 이럴 때만 배우자 가족을 막 계속 험담하는 거. 그 다음에 방구나 트림 몸으로 말한다. 몸으로 말한다. 이혼을 부르는 5가지가.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방구 뽕뽕 꼈었고 이제 트림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부부싸움 후에 말끝마다 우리 이혼해. 막 우리 당분간 떠나서 지내자 이런 말. 함부로 할 때 이혼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부부대화 10개명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어져 있다 만날 때는 미소로 맞아라. 작은 일을 칭찬해라. 피곤하거나 흥분했을 때는 심각한 주제로 토론하지 말라. 상대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까지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라. 상대 이야기는 중간중간에 알아요, 이해해요, 네와 같은 말로 동의해줘라. 대답할 차례가 되었을 때는 충분히 대답하되 지나치지 않게 하라. 상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말해주길 요청하라. 자신이 바라는 것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언어로 표현해라. 쪽지, 핸드폰,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활용해서 일상 속 대화를 공유해라. 부부가 공유하는 취미를 만들어라. 얘기거리가 많아진다. 이렇게 하고요. 그냥 가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아상, 항상 긍정적인 좋은 자아상을 만들고 행복한 언어생활, 언어를 정말 아름답게. 왜 그러냐면 이 언어는 내가 바로 듣거든요. 내가 말을 아름답게 하면요, 내가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내가 바로 들으니까. 그리고 내 인격 속에 새겨집니다. 항상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늘 언어 생활하면요, 진짜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끔찍하게 서로 사랑하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화 소통이 이렇게 잘해서 친밀감을 가지고서 행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